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8절에서 주보에는 12절로 됐는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아니하고 있나니 누구든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는 빚을 지도록 많이 유도를 합니다. 특별히 무대리 러시앤 캐시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저거 괜찮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밑에 쬐끄만하게 글이 나오죠. 과도한 빚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부추깁니다. 전화하면 300만 원 입금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 약정이나 또 할부들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빚이에요. 특별히 신용카드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 수중에 지금 현금이 없어도 언제든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신용카드는 쓸 때는 참 행복해요. 근데 저기 월급날 했을 때 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게 통장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면 인생이 허무해지잖아요. 빚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저도 은행에 신용카드를 쓴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래 거래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바빠서 은행에 통장 잔고가 좀 모자랐어요. 근데 여기 한 몇천 원 있어요. 몇천 원. 제가 실적도 좋고 오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매일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당신의 뭐 어쩌고 이러면서 연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에 대한 이자가 나갈 겁니다. 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전화도 오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제가 거기 몇 년 거래를 했고 지금 그 몇천 원 가지고 이러세요 했더니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신용카드 딱 끊어버렸어요. 이런 인정도 없고 피도 없고. 아니 그처럼 이렇게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여기 신용카드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카드 쓰지 마세요. 그게 다 빚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봤는데 빚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참 무거운 걸 마음을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빚지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대출도 아무나에게 안 해준다. 내가 이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거다. 빚도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대요. 지금 현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저도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쓸 때는 참 편하더니 갚을 때는 왜 그렇게 깁니까? 이 빚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참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빚진 믿습니다. 빚을 싫어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 싫은데 무슨 또 빚을 졌다 그럽니까? 세상 빚도 힘든데 왜 우리가 빚을 졌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졌든지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저희 지역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뭘 좋아하느냐? 제가 원래는 엄청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세졌어요. 왜 세졌을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특별히 20대 초반에 이렇게 전도사를 나갔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도 싸납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불러서 이렇게 주예를 하러 왔는데 막
이렇게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저기 도망을 나왔어요. 아우 이거는 한 50 넘어가지고 산전수전 공주는 다 겪고 세졌을 때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만뒀어요. 공부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봐 이제 하는데 저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요. 왜 안 하면 죽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데 그 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져야죠 같이. 센 사람은 같이 세게 나가야 돼. 근데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한테는 또 부드럽고 온유하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그런 센 사람들도 목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안산에 와서 좀 기겁을 하고 놀란 게 제가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꽤 인정받을 만한 교회들에서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안산에 오니까 이게 문화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친절하게 대하면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지만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들하고 거리감이 있는 게 싫어요. 가깝게 해야 마음도 알고. 근데 조금 가깝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반말을 해요. 근데 제일 열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같이 반말하는 주회종들이 있어요. 이건 막 가는 겁니다. 특별히 반말하지 마세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는 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반말하면 이제 뭘 더 이상 서로 예우를 해주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문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옆에 분랑 인사하세요. 반말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시작.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가 첫 사역지라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제가 인상을 딱 쓰면 아 누구한테 반말 들었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세졌을까요? 다 삶에 애환이 있고 풀지 못한 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들었고 병 고침 받는다고 들었고 바람난 남편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이 속에 응어리가 이만큼 차가지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들이받고 성도들을 들이받고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센 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애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환을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뭐 집에 간 남편이 풀어주겠어요? 부인이 풀어주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중에 특별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누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느냐? 담임 목사님 걸고 넘어지고 주회종들 걸고 넘어져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 주회종, 그다음에 교회를 걸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픔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해결합니다 하고 딱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또 새벽 기도하면 해결된다더라. 새벽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일부 찬양되면 응답의 역사가 있어.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 오세요 오세요. 호기가 왔는데 주구장창해도 응답이 없어요. 화가 나죠. 이런 게 올라오죠. 억울함이 있죠. 아니 저 사람은 찬양대도 안 하고 주일날 늦게 자가지고 교회 식당 봉사도 하지 않고 주차부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도 응답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막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니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세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특별히 성도들이 무서워요. 언어가 무서워요. 그만큼 뭐냐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제 누구를 들이받느냐. 권사님 들이받고 장로님 들이받고 날 전도한 사람 날 꼬드겨서 여기 앉아놓은 사람 들이받고 근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왜?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만져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특별히 여성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언어가 순화되게 돼 있어요.
이 여성분들 말이 센 분들은 내가 애정 결핍이구나 생각하시고 어디 가서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의 종들 세게 만들면 안 돼요. 주의 종들도 온유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세질 수밖에 없는 때는 센 사람들 만나면 세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목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 빚진 자로 그럼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지 여기 보시면 8절 보시면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다는 건 뭐냐? 사람을 삼분법으로 볼 때 영혼육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또 성경에는 꼭 영혼육을 얘기하지 않고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러든 저러든 간에 사람이 볼 때는 불신자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저는 옛날에 참 신기했던 게 그냥 전도하라 그러면 되지 무슨 생명축제 무슨 생명축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영은 생명이 없어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뭐라 그랬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어떠리라? 죽으리라.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그 뒤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아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라는 건 영이 죽고 육과 혼만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이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세요. 못생기고 싸납고 해도 하나님이 이쁘다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하나님 얼마나 하신지 몰라요. 자, 근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대요. 영에 있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줄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말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좀 가줄까? 어제 선생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 불쌍하니까 교회 가주자.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왔는데 선생님은 꼭 그래요. 수경아, 오늘 네가 온 것 같지만 네가 온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널 불렀다. 하나님 나 안 불렀는데요. 근데 꼭 하나님이 날 불렀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영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유, 나는 주님의 영을 못 받는데요. 나 아직 확신이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바로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계시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죠.
불신자들이 우리 볼 때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어디 보여요? 근데 예배하러 왔잖아요. 돈도 갖다 바치잖아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인데, 자, 이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뭐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내가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죄된 육체를 자꾸 성령으로 죽여가면서, 말씀으로 죽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죄의 몸처럼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죄사함의 회개와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좀 어렵죠. 나는 세례받으면 그 즉시로 내가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담배도 딱 끊어지고 술도 딱 끊어지고 욕도 딱 안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죠. 그리고 내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이 살아있는 영이 우리의 혼도 지배하고 우리의 육도 지배하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은 살았는데 늘 어린애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람피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은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았습니다. 자, 근데 11절, 영이 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지나보면 내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전에는 죄를 100을 지었으면 점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100이 아니고 200으로 가는 분은 그 영이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그분은 거룩의 영이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죄를 더 지어요? 교회를 갔더니 술을 더 먹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몰랐는데 글쎄 교회 셀레브를 가서 술을 먹었대요?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날마다 주님과 좀 가까워지다 보면 내 속에 계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도 살고 나중에 이 몸도 사는 부활체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이 죽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도 죽고 나중에 뭐도 죽죠? 육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생명을 살리자, 생명 축제, 죽은 영을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랍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네 영이 살았으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만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셨지?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버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이게 바로 가장 큰 성령 충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빚을 졌어요. 무슨 빚요? 예수의 생명빚.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는 빚을 져도 엄청난 빚을 졌어요. 날 위해 죽어준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고 궁극적으로 우리 몸도 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의 빚을 진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살아야 되는데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아니라 평생 내놔라고 하는 성도가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싸나워지고 교회에서도 싸놨고 집에서도 싸놨고 사회다가도 싸놓고 어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장로인데 왜 저렇게 말이 거칠대? 왜 저렇게 무섭대? 아이고 뭐가 잘 안 되나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영이 살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놔라 왜 이거 안 내놓으십니까? 내가 언제 그 약속했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버립시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가정의 모든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왜요?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하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죠. 바람난 남편이 돌아와야 되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 집이 지하방에서 60평 아파트로 사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믿기.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주시죠.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납게 하나님 앞에 덤빕니까? 죽으려고. 아멘.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들 보셨죠?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 채권자 앞에 아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게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빚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또 우리도 저도 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죽어줬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러면 어떡할래? 저와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야박하게 얘기하면 빚 갚으러 오셨어요. 아멘. 빚 좀 갚으세요 오늘. 얼마나 많이 갖고 가시겠어요. 빚 갚으러 와가지고 뭐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스스로 선포합시다. 오늘 빚 좀 갖고 갑시다. 시작. 빚 갚으러 오셨군요. 시작. 얼마 갖고 가실래요? 여기 예배 드리고 딴 데 놀러 갈 분들은 빚 좀 갖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야 너 빚 다 못 갚았다 어떡할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노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너 빚 아직 못 갚아서 사명도 못했어. 그럼 고난이 오죠. 빚 갚아야 됩니다. 자, 빚을 어떻게 갚느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산 우리, 예수의 목숨값을 받은 우리는 육신대로 이제 살면 안 되네요. 내가 이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알고 봤더니 옛날처럼 못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 못하고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했는데 거짓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남의 돈 띄어먹는 것도 못하고. 사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술, 담배 하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버립니다. 바람 피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첩들을 돌려보냈어요. 남의 돈 빼앗았던 사람들 남의 돈 갚았어요. 삶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왜 주의 종들은 많아지는데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로 접근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실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려울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맞지요. 근데 복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복이 또 무슨 복인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손들의 존귀한 영광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삶이 안 바뀌어요. 왜? 받을 거 있어서 왔으니까. 복 받으려 왔는데 뭘 자꾸 하라 그러네? 하라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하십시오 하니까 사람이 세지고 마치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놓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꾸 어긋나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신앙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이 답답함만 쌓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이제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찬 중에 바람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자분들도 바람 피더라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있는데 음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주술을 행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 못 가시려면 그렇게 바람 피고 돌아다니세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물론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빚 좀 갚으세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 받았으니 이 빚을 어찌 갚을꼬. 저는 옛날에 그 아주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빚진 자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살리셨네. 그죠? 그 다음에 속지 않은 소 속지 않은 발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살렸다는 그 빚진 자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건 참 원색적이에요. 부르고 싶지만 제가 음이 안 돼서 못 불러요. 근데 그거 나중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절절하게 하고 콕콕 찌르는지 몰라요. 옛날에 찬송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이었어요. 너 빚진 자잖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주님의 빛을 갚고 살자. 이런 찬송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게 찬송가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곡들이 많아요. 한 이상한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요. 뭔가 곡은 아름다운데 유행가 같기도 하고, 물론 모든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가사는 좀 지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세련되게 옷 고상하게 입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언젠가 주님이 너희 내 빚 좀 내놔라면 주님 앞에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에서나 집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언어부터 달라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나 배우자들의 자녀들이 아빠 오늘 갑자기 왜 그래? 알고 봤더니 내가 빚을 많이 졌잖니. 내 이제 빚진 자로 살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빚 갚는 방법이 나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것이 빚 갚는 것이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기가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빚진 자다. 무슨 빚? 복음의 빚을 졌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빚을 갚겠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나 가문이나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빚진 자로 살아갑니까? 그 사람 볼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단들은 너무나 활발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어요. 힘해지고 있어요. 나부터. 주님은 우리가 빚진 자로 복음 전하라 그럽니다. 복음 전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올 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내가 기쁠 땐 전하고 기쁘지 않을 때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빚을 다 갖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빚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이 사명 다 해야 천국까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함으로 주님의 빚을 많이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